그리고 다른 세 분의 우리 셰퍼런들 계시죠? 우리 임미나 서목련님, 성수나 자매님, 프랭코 오고 형제님, 우리 또 감사의 박수 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 성경을 좀 읽도록 할 텐데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 일어나서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요 예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니 코비드 양성 판정 받으셨다고 이렇게 알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자가 테스트를 했더니 바로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수요 저녁 예배를 줌으로 제가 인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회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인도하든지 아니면 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인도할 수 없으면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두통이 너무 심했고 머리가 너무 아팠고 그래서 그런 걱정도 했어요. 내가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또 머리가 또 좋아지는 게 아닐까, 더 좋아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했는데 두통도 심했고 또 어떤 때는 추워서 덜덜 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더워서 땀이 비오듯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깬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밤을 어렵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정말 일어나기 싫었어요. 그냥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목사인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지. 이런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야, 그거 자기의 아니야, 자기의. 내가 아프지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라고 너 자신을 교인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건 자기의 아니냐. 몸이 아픈데 그냥 굳이 예배를 인도할 필요 있어.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게 해도 돼. 괜찮아. 교인들도 이해하실 테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내용이 또 기억이 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이왕이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떠나면 영광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떠나면 설교를 하다 중간에 이제 쓰러져 죽는 거죠. 만약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면 참 영광이겠다. 물론 이제 교인들은 좀 놀라겠죠. 예배드리다가 목사 쓰러졌으니까. 그리고 막 뭐 혼란스러울 수 있죠. 성전이. 그렇지만 목사로서는 그게 참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날 밤에 일어날까 말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너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코비드 19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대부분은 다 회복이 됩니다. 고생은 하지만 또 그중에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 그럼 당연히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당연히 설교를 해야지. 이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데, 그죠?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가 뭐냐? 우리 죄. 우리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끼지 않아요.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익스큐즈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화목. 영어로는 reconciliation.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뭐냐면 평화로운 관계죠. 가까운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 그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가장 원하시고요. 반면에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와 그 사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화목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화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이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원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의 원리와 똑같아요. 전쟁은 크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전방과 후방이 있어요. 전방과 후방. 두 군데서 이루어져요. 전방 들어보셨죠? 최전선이란 말이에요. 전방 싸움은 쉽게 말해서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적과 마주하면서 전선에서 싸워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전방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려고 애를 써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죠. 힘을 다하죠.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유스 수련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임했는데 그걸 준비하는 준비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왜 금식했을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그러면 틀림없이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데, 승리하려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모든 곳은 다 영적 전쟁의 전방이 되는 전방. 그래서 이제 선교지,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것.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도 영적 전쟁의 전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배하다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죠. 이런 것이 다 영적 전쟁의 전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방만 있느냐? 싸움에는 후방도 있어요. 실제 전쟁도 앞에 전선이 있는가 하면 뒤에 후방도 있단 말이죠. 후방. 북한 군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제 워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워게임. 가상으로 전쟁을 해보면 어떤 때는 미군하고 한국군 연합군이 이겨요. 근데 어떤 때는 북한군이 이겨요. 미군을 이긴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전쟁을 해보면. 그만큼 얕볼 수 없는 것이 북한 군대예요. 북한 군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물론 요즘은 뭐 핵무기가 있지만, 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수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 북한 특수부대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들의 임무가 뭐냐? 전방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임무는 특수부대, 북한 특수부대의 임무는 뭐냐? 후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후방으로 들어와서 주요한 시설들을 다 파괴하고 중요한 사람들,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다음에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왜? 이 굉장히 강력한 부대인 이 특수부대들이 전방을 공격하게 하지 않고 후방을 공격하게 하는가?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가더 장군이요.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해서 성공시켰잖아요. 그 인천 상륙작전도 사실 후방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하루아침에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후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전방에서 공격하게 돼요. 영혼 구원하지 못하도록. 전방에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후방에서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후방에 뭐가 있냐면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 지휘 시설들이 있어요. 본부. 그 본부가 어디예요? 교회. 그다음에 가정.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어디를 공격하냐면 관계를 공격해요. 관계.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뭘 목표로 공격을 했어요? 뭐 재산을 빼앗고 그의 건강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목적은 욥을 공격한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관계를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깨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네. 관계가 깨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큰아들 가인, 작은아들 아벨과의 관계. 깨지는 건데 성공했죠. 도미노처럼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거기 보면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이 앞에. 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예, 종과 주인과의 관계, 관계에 대한 거죠. 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깨지는 게 이게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단이 이 관계를 깨뜨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가정에서 불화가 있는데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선교를 후원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관계가 깨졌는데. 복음이란 뭐냐면 화목의 사건, 화목의 사건.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후방을 공격하는데 교회와 가정 안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려고 해요.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와의 문제든 교회 안의 어떤 문제든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전쟁의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게 깨지면 우리가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목사를 설교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죽어가면서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면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관계.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깨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지금 문제가 있고 멀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화목된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세 가지 키. 그 키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게 이제 우리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를 믿을 때 내가 그분 안에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을 때에 그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먼저 죽기 전에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한국의 명문대 가운데 서울대가 있거든요. 서울대 다 아시죠? 근데 한국에서 한때는 이 서울대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없애고 지방에 있는 그 국립대학들 있죠? 국립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장과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서울대를 없애고 각 지방에서 뛰어난 아이들 서울대로 올라오게 하지 말고 각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거기 장학금 많이 주고 그래서 세워서 인재를 양육시켜서 골고루 발전시키자.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이루어졌는 줄 아세요? 그것을 주장하고 추진을 하던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대학 출신들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 너희가 죽어야 된다. 서울대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하는데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서울대를 없애려면 서울대 출신들이 스스로 우리가 죽어야 한국이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참 오래전에 이게 참 불가능해 보이는 건데 이게 가능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해방.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야, 이 미국에서 어떻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노예 해방을 주장하면서 앞장서서 진행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백인이었어요. 그다음에 스토우 부인이라고 스토우 부인 문학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잖아요. 영감을 줬단 말이죠. 노예 제도로 이익을 보던 백인들이 우리가 지금 흑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죽어야 해. 그랬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성공한 거예요. 만일 흑인들이 백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랬으면 결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네가 죽어야 한다고 하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화목이 이루어져요. 네가 먼저 변화되라 그러면 결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화가 생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어떻게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심으로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먼저 죽어라 그랬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제가 14절 15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 죽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깨어진 관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키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된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죽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 키가 뭐냐면 내가 먼저 죽는 거. 두 번째 키는 뭐냐? 죽는다고 할 때 우리 자아가 죽는 거죠. 예,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걸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걸 죽는다 그런 거죠. 두 번째 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영국 국왕, 아주 위대한 여왕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릴 때는 아주 망나니처럼 행동했대요. 선생님들 놀려먹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긋지긋하게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고 사고만 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한 선생님이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공주님은 커서 이 대영 제국을 영국을 다스려야 될 분이세요. 언젠가는 여왕이 되실 분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날 이 공주가 그 선생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바뀌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왕이 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직책, 어떤 사명을 가졌다는 걸 분명히 알면 태도와 나의 목표가 달라질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늘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죠. 핍박을 당했죠.
근데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항상 자기가 받은 직분, 직책, 그 사명을 말하면서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영광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기도원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기도원. 여러분 들어보시죠. 기도원 협회. 성경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호텔에 가면 성경이 있고 학교, 그다음에 교도소 이런 데 이제 성경을 보내는 곳인데 그 기도원 협회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 기도원 협회에 갖다 놓은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도 그걸 멈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고 많은 그런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이 기도원 이 사역은 120년 전에 위스콘신에 있는 제인스빌에서 처음에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그 멤버들은 누구냐? 다 평신도들이에요. 목사는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기도원에서 일하는 렐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두 가지 질문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니 왜 이름을 기도원이라고 졌냐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답변했냐면 기도원은 300명 데리고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기도원처럼 우리가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적은 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름을 기도원이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목사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목사님 이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pastor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해야 될 일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을 당신들에게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직책,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렐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우는데 제가 그분 얼굴을 보면서 확신을 볼 수 있었어요. 자부심, 기쁨, 사명감, 이것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생각하면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이란 미니스트리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뭐 화목해지면 좋고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 어떤 관계들은요 깨지면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잊고 살아가는 관계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고 싶은 관계, 그냥 덮고 싶은 관계, 내버려 두고 싶은 관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키가 있는데 두 번째 키는 뭐냐?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겠죠. 이 직분 감당하려고 힘쓰겠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틀림없이 이런 사명이 있음을 알 때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리 깨진 그런 관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화목하게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키가 뭐예요? 첫 번째 키,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키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관계 회복의 마지막 열쇠는 말이다. 19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말씀을 하실 때 화해가 일어나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프랭크 형제님이 간증하셨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누군가 어린애가 와서 아이가 와서 조언을 구했는데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전했더니 다음날 와서 땡큐 하더라. 관계가 깨어졌던 아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가 용기를 얻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근본적으로 말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어떻게 끊어졌어요? 말 때문이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로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어도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는데 무엇 때문에 깨졌느냐? 사단의 말을 하와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깨졌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최초의 남편과 아내 그 관계도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어요?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는 말로 깨졌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와이프를 탓하는 말이었어요. 접시가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부부관계가 접시 깨지듯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종종 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번에 아이들이 뉴스 수련회에 한 150명 정도 모였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150명이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명의 아이가 나 죽고 싶다. 나 자살하고 싶다. 오늘 지금 당장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9명이나. 왜 아이가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까요? 관계 때문에 그렇죠. 누구와의 관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대부분일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말 때문에, 부모님의 말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말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그 마지막 키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을 통해 회복돼요. 근데 그 말은 나의 말이 돼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로고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하던 곳에 빛이 생겼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죠. 관계가 우리가 아무리 나빠서 조금의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만일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결국 말에 말. 뉴스 수련회에서 돌아오고 이제 아이들에게 뭐가 가장 좋아하는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제 둘째 아이가 말하는데 워십 그리고 말씀이 제일 좋았대요. 워십과 말씀을 통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느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했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보니까 애가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내에게 잘못했던 거 생각이 나고 아이들에게 잘못했던 것 생각이 나고 교인들에게 잘못했던 것이 미안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회개하고요.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 회복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말인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씩 회복될 때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이 하나씩 부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우리 힘으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먼저 죽으셔서 하나님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깨어진 관계 그것이 어떤 관계든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을 때마다 내 안에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우리의 말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괴로워했던 관계들 그런 관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회복되고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전도사님 찬양인들 따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내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먼저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는 화목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화해가 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엔 내가 먼저 죽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먼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나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로고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혹시 관계로 인하여 씨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풀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하나님 듣고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자꾸 하나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입의 말을 주장하시옵소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죽입니다. 사망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직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있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시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나와서 흩어져서 살 때에 주님 안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화목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될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부부와 또 친구들과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진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성전에 오신 분들 서로 교제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Christ is my reward and all my devotion.